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강의실이 어딘지 헷갈려하는 분은 없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다들 잘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의도치 않게 저번 달에는 어린이날에 빨간 날은 다 논다대요. 어린이날에 걸려서 아주 잘 놀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께 예배 찬탄 공양 존중을 올리느라고 또 잘 놀았고 그렇게 해서 지난 달에는 수업을 아주 저는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서네요. 그렇지만은 또 글자 하나하나 볼 때마다 새롭게 또 다가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5월달 가정의 달 초파일의 달 잘 보내셨죠? 네, 이제 분주한 행사가 많았지만은 이제 6월달 돼서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특히 또 안동은 독립투사도 많았고 또 6.25 전쟁을 맞아서 소위 옛날 같은 빨갱이들 물리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앞서선 그런 지역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고 남한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같은 인민, 사람들끼리 다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주사님이 우리 종단을 애국불교라고 이렇게 3대 강령에 넣은 걸 보면은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고 나름 주체사상을 살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이념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오로지 물질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그게 중심이고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마음법을 따지지 않습니까? 영기법, 이념법이 기본 사상이고 일반 사회주의 체제는 유물론. 유물론이 뭐냐? 부처님 당시에도 유물론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물질밖에 없다. 즉 물질의 대표적인 구성원이 지수화풍 4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수화풍이 뭉쳐갖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정신이라든지 또는 생각이라든지 의식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생겨났다가 지수화풍이 무너지면은 사람의 혼, 정신 뿐만 아니고 물질도 사라져 없어진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것이 유물론입니다. 근데 물질이 나름대로 이제 발전해 가면서 사회주의에서는 원시 공동체, 동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다음에 다시 변증법적 통일론에 의해서 다시 공동체 사회로 지나간다. 그래서 그 속에는 사람의 정신이 개입되는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이념적 쇠뇌사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종교다.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유일신과는 바로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혼을 빼서 사람들을 쇠뇌시키기 때문에 종교는 민중의 뭐다? 아편이다. 그래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사람들을 쇠뇌시켜갖고 그 쇠뇌를 계속 시키면은 나중에는 안 맞으면 사람이 몽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편이기 때문에 아편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벌였던 아편 전쟁에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영국하고 싸움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는 바람에 대가로 준 게 홍콩이잖아요. 홍콩. 100년 동안 조차 계약을 맺어서 이제 대여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나서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홍콩. 그런 식으로 이 종교는 아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아편에 세뇌되면은 안 된다. 정신은 물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정신 세계를 따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종교가 말살되는 주의가 바로 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북한 즉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기독교뿐만 아니고 우리 불교 모든 종교 생활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 영역이 말살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이런 문제만 남고 궁극적인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대주사 스님께서도 제일 먼저 주창하신 것이 바로 애국불교,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바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유지 발전돼야 된다 이런 의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신 순국선녀 호국영령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겠죠. 네, 감사한 마음 가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추모도 하시고 묵념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23쪽. 23쪽. 예. 격의불교. 그 조금 더 하지 않았나? 결국 아예 안 했는가요? 예, 23쪽 뭐 저도 접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잠깐 보면 23쪽에 이제 격의불교가 나옵니다. 격의. 예. 30쪽이죠. 예, 30쪽. 나도 적어놨는데 30쪽 전태 사상의 성립, 삼교 대립과 삼교 융합 여기서부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의불교는 뭐냐? 복습하자면은 중국적 사고 방식과 토양에 의거해서 불교를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격의라고 했었죠. 어떤 틀 속에서 불교를 해석하려고 했다. 그럼 중국이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BC 770년부터 한 403년까지 중국 역사상에 보면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있었죠. 많이 들어보셨죠? 춘추 제자 백가라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770년부터 403년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님, 그 다음에 맹자, 안해, 자사 등 우리 안동지방에 유교가 많이 펴져 있는 그 원조에 해당되는 선생님, 그게 바로 이제 공자, 맹자, 공자왈, 맹자왈, 하늘천, 따지하고 인의, 예지신 이 5가지 그 오상이죠. 오상 밑에 보면 납니다. 이것이 기반이 돼서 중국의 사상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도가 사상 들어보셨죠? 노자 도덕경에 노자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셔서 노자 화호설이다 해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 나라의 중화사상, 중국이 중심이다. 지금도 그런 게 강하죠.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동북아 공정에서 우리나라 역사까지도 다 중국 역사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 김치, 한복까지도 자기 나라 거다. 막 그러잖아요. 저쪽에 위구르 쪽에 있는, 위구르족이면 그 아리안족들, 저 중동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속시켜갖고 자기네 민족으로 중화 사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타 민족들도 중국에 들어오면 다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중국 한족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심지어는 이 도가에 있는 노자님이 서쪽으로 양을 타고 가셔갖고 뭘로 화현이 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이게 바로 노자 화호설입니다. 노자가 오랑캐화 되었다. 오랑캐가 누구냐? 인도에 있는 사람이 오랑캐가 뭐예요? 오랑캐의 부처님이 화현으로 가셔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정말 끝판왕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중국 사람이 자기들 중심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BC 770년에서 403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403년부터 221년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우리가 지금 이 차이나잖아요. 차이나. 중국 차이나 아닙니까? 차이나. 그래, 저기 동해 쪽에 차이나타운 만들려고 했다고 반발이 엄청 심했죠.
이 차이나가 그대로 쓰면 진 아닙니까? 이게 영어는 친이잖아, 친. 예. 진이잖아. 이 진나라가 중국을 221년에 통일하기 전까지 요 시대는 뭐냐? 전국 시대예요. 여러 나라들이 맨날 싸움질이 했던 거예요. 전국 시대. 요거는 춘추 시대. 이 춘추 시대 때 제자 백과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공자, 맹자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유가 사상. 그 다음에 또 노자님이 태어나서 무의자연의 법. 그냥 가만 냅둬. 손대면 그것은 벌써 유의가 돼서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가만 냅둬 하는 무의자연을 주장하신 노자님도 이때 나오시고, 또 법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그 어떤 시행은 다 법률, 죄형 법정주의다 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이 벌칙을 하고 규칙을 매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법률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률. 법률을 만들어서 법에 없으면은 경찰이 나쁜 일을 어떤 사람이 해도 법에 근거가 없으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법치주의의 근간이 바로 춘추 시대 때 법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본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서 다스려주지 않으면은 지 멋대로 행동한다. 그 때문에 모든 세세 항목을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가입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제 법가 사상이 적용되고 있죠. 국회에서 매 만든 게 민식이법 만들어가고 지금 애들도 별로 없는 초원에도 30km 달려야 됩니다. 그거. 학생이 한 10명도 안 되는데도 그 앞에만 가면 속도 줄이고 카메라 누려보고 니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눈을 부라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법이 모든 것에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은 일단 법은 만들어지고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의 근간이 바로 법가 사상. 그 다음에 묵가라고 해서 묵가는 이제 공리주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아껴주고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지면서 나중에는 인도에 있는 부처님까지도 바로 우리 중국이 가서 그렇게 교화했다.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중간쯤 단락 보시면은 이와 같이 중국적인 기반에 의해서 불교가 들어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격의 불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중국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유교, 도교, 또 선교 이게 3교가 있죠. 이것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합니다. 불교와 도교와 유교, 나머지 뭐 법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세력을 이룬 것은 유가와 도가 사상이 중심을 이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불교. 이 세상의 세계가 늘 이렇게 중국 내에서는 대립, 갈등, 화합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삼소회라고 해서 스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유가의 그 유학자하고 도가의 도사가 셋이 만나갖고 이렇게 같이 차 마시고 놀다가 그 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해서 아주 종교 간의 합을 강조했던 것이 중국의 그 스님 선사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대립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천태지자대사는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불교, 유교, 도가가 대립한 것을 통합하고 또 나라로 봤을 때는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그런 이념과 관념을 도입한 것이 뭐냐? 우리가 회삼기율, 삼재원용, 우리 종단의 그 기본적인 이념이 그거지 않습니까? 삼재원용, 공가중 삼재가 하나로 해통한다. 그것과 유교, 도교, 불교가 해통한다. 그러니까 이 지자대사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적인 사상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천태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영남과 호남, 북한 이게 세 그룹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것을 회합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이념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모여서 하나의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 이념의 중심이 바로 천태에 있다. 옛날에도 그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중국에서는 불교와 도교의 논쟁의 결과로서 청정법행경이라고 하는 위경이 만들어졌다. 이 경전은 부처가 새 제자를 요건 반대로 중국으로 보내서 공자와 안현, 노자의 새 성인이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해서 이 세상의 공자, 하늘의 법을 땅에 펼치는
그럼 보살로 왔다라고 경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면 노자님이 인도 가서 부처로 화했다는 것도 끝판왕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새 제자가 바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도 끝판왕이죠. 이게 서로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종교 간의 대립이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이런 경전도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지자대사는 이런 중국적인 토양 가운데서 인의 예지신하고 하는 오상,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예약 시서 여기라는 오경, 이런 유교에 나오는 오경들도 불교에 다 배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관음경소라든지 지자대사가 쓰시는 여러 주석서에 보면은 이 중국식 명리, 성리, 그 다음에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것뿐만 아니고, 저기, 미타 삼부경, 즉,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특히 무량수경이라든지 광무량수경에 보면은 이 사바세계 연불 중생이 연불을 열심히 하고 정진하고, 특히 이렇게 인의 예신을 잘 닦은 사람은 상품 상생에 태어나고, 이런 걸 잘 못 지키고 일심으로 10번만 연불한 사람은 하품 하승에 태어나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게 뭐 주역의 얘기인가 아니면은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유교경에 나오는 얘기인가 할 정도로 중국식 사고방식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자대사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서 배웠던 이런 기초적인 종교를 해석하는 데 많이 넣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노자 장자 사상이 있었죠. 장자는 뭡니까? 장자. 노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둬, 무의자연, 손대지 마. 손대는 것은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것은 뭔가 때가 묻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노자의 세계관이라면은, 장자는 네가 뭘 알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정말 맞는 것이냐, 선이냐, 네는 아무리 똑바로 본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네 주관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정치나 사람을 보더라도 윤석열은 어떤 쪽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윤석열은 박근혜를 깜빡이 보는 인간 아니냐, 저런 사람이 됐으면 되겠냐 하고 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서 자기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을 중단하고 그냥 무심의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무심, 즉 아무 생각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진호무경이다. 경계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장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호전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날 장자가 여름철에 잠이 와서 잠을 딱 자고 있는데 꿈속에 나비가 돼서 온 세상을 홀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바람이 불어서 문소리가 탁 나면서 잠이 깼습니다. 깨고 나니까 꿈속의 나비가 나인가, 내가 꿈속의 나비인가, 즉 꿈속에 있는 나비가 진짜고 거기서 꿈을 꿔갖고 인간 세상에 왔는지, 아니면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 난데 잠시 꿈꿔갖고 나비가 된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저런 판단을 하지 마라. 그거는 판단한 것은 네가 지금 생각한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무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이제 장자가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쉬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고 잠잘 때 꿈꾸고 있는 것은 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꿈속에 있을 때는 꿈속에 있는 내가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이 그 자기 세상이거든. 영원히 꿈을 못 꾸면은 그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자기 세상이에요. 근데 다행히 꿈을 꿨기 때문에 그게 꿈이었겠다 알고 있지만은 꿈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나의 세상입니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세상이 꿈꾸고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꿈을 깬 자는 이 세상이 꿈이구나 하려고 알겠지만은
꿈을 깨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세상은 현실인 거죠. 이게. 부처님은 꿈을 깬 분이라서 삼계가 다 공하요, 삼계가 다 한바탕 꿈이구나 라고 깼기 때문에 세상 중생들이 꿈에서 깨라 하고 가르쳐 주는데, 꿈을 못 깬 우리들은 이곳이 꿈속인 줄 모르고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장자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그러한 사상 중에서 30페이지 마하지관에는 장자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은 나름 일정 욕심을 갖지 말하는 것이 그 지자대사에 또 그 배대를 합니다. 초신 처음에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묘각의 53단계 가운데 욕심을 일으키지 마라 하는 것도 장자의 사상을 끌고 와서 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크게 보자면은 불교 교단이 중국에서 이제 번영하기도 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번의 폐불 사건이 있습니다. 폐불이 뭐예요? 불교를 완전히 다 왕이 나서서 스님들을 죽이고 사찰을 다 망가뜨리고 불태우고 하는 그런 폐불 사건이 있어요. 그게 3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북조의 위나라 때 태무제의 폐불, 도무제 문성제는 또 호불왕이었다. 그리고 또 밑에 내려오면은 도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서 불교가 크게 이제 발전하고, 또 중간에 보면은 수도 낙양 중심으로 낙양을 최고의 불교 교단으로 발전시키고, 또 운강석불, 용문석불 있죠. 용문석불 가보셨어요? 용문석불 가보면은 그 측천무 아시죠? 당나라 때. 측천무가 자기가 노선하고 부처님 같이 닮아서 이 세상을 불법으로 한번 다스려보겠다 해서 그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그 측천무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무슨 많은 그런 석불들이 이제 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승지호, 불도 같은 사회 사업에 진출하거나 창도사 같은, 요즘 얘기하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 지방으로 설법하라는 법사스님들이죠. 창도. 승지호는 요즘 얘기하면은 이제 사회 봉사단체, 이건 말하자면 이제 복지재단 이런 거예요. 절에서 이걸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불도호는 뭡니까? 불도. 부처님의 도상의 집이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하면 이제 법무법인, 법무교화원, 즉 죄를 저지르거나 뭐 여러 가지 절도죄나 이런 걸 한 사람을 교도소에서 어느 정도 형기를 마친 다음에 절로 보냅니다. 절에 보내갖고 절에서 절밭을 가꾼다든지 절 일을 돕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게 불도예요. 그렇게 죄인들도 절에 와서 교화 사업을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이제 발전을 하는데, 3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남북 불교와 그 비판적 수용. 남조는 이제 그 양자강 이남에 있는 것이 이제 남조가 되겠고, 또 북조는 그 위쪽에 있는 북부지방, 황하, 강부터 해서 저 숭산, 소림사 그 위쪽에 있는 지방은 이제 북조인데, 남조에서는 뭘 공부했냐 하면은 강의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교학이 남쪽에는 많이 발상을 하고 공부를 했고, 반면에 이제 북쪽에서는 숭산의 그 달마대사가 저기 인도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서 지금 그 중국 남쪽 홍콩 옆에 광동성 광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갖고 처음에 누굴 만났습니까? 들어갖고 그 당시에 남쪽에 있는 양무제를 만났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양무제를 만나서 양무제가 큰 스님이 왔다기에 서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양무제하고 대답해서 양무제가 절도 많이 짓고 불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 공덕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했습니까?
아무 공덕이 없다. 그러면 달마대사가 그래 얘기하니까 양부제가 기분이 싹 나빠갖고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군고? 그러니까 다만 모를 뿐. 그러니까 이제 양부제가 완전히 이제 빡쳐갖고 일단은 돌아가고 열받아서 내가 이렇게 저를 수만천에 짓고 했는데 이놈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를 때려 해갖고 나중에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부제가 달마대사 올라간 곳이 바로 저 북쪽에 있는 숭산 밑에 소림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갔냐면은 이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가는 게 남쪽에는 경을 많이 공부하고 북쪽에는 좌선을 많이 한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쪽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은 교학적으로 발전은 됐지만은 머릿속으로만 알지 실천이 안 된 겁니다. 마치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불교 평론이나 여러 가지 강의는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누가 화를 내게 한다든지 한번 열받으면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바로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수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북쪽 사람들은 공부는 경은 별로 공부 안 하지만은 앉아서 이제 수행은 열심히 해요. 수행은 열심히 하지만은 가는 길을 잘 모르니까 혼자만의 생각이 많이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타종단에 보면은 선방에 들어가고 앉아있는 스님들이 제대로 강원에서 공부 안 하고 바로 선방에 가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일어나는 마음, 어떤 마군이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단계로 올라가는 걸 모르고 계속 이먹고 하다 보면 망상이 망상을 불러와서 시간만 허비하는 일. 그것이 뭐냐? 뒤에 보면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38페이지 보시면은 암증선사 문자법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38페이지 5번째 줄 보시면은 지혜는 당시의 불교를 비판하여 북쪽에 있는 선음만 닦는 스님들은 암증선사, 암증이 캄캄한 방 안에 들어앉아갖고 증득, 도를 얻어보겠다고 하는 선사들, 선사가 마음이잖아요. 마음 닦는 분들. 암증선사. 근데 닦는다고 닦지만은 오히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예경을 할 때는 주문만 열심히 해요. 우리 같은 천수경만 열심히 한다든지. 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주문만 읽으면은 그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만 뱅글뱅글 천수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일단 실력은 생기지만은 이치를 잘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스님들은 암증선사, 송문법사, 남쪽에 있는 스님은 문자법사, 사상선사 이렇게 얘기한다. 문자, 말만 잘하고 글만 빤질이 알지만은 실제로 자기의 내적인 수행이 안 됐다. 그래서 지자대사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34페이지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남쪽은 청강자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은 700명, 800명이 도로 앉아서 강의를 하는 예도 드물지 않았다. 지금 통도사 이런 데 보면 화엄살림법회에서 100일 동안에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한다든지 작년, 재작년 상광사에서 53 선지식을 모셔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이렇게 이제 대중 속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많은 포기를 했으니 필요해요. 그런데 35페이지 북조를 보시면은 이쪽 스님들은 부처님 마음을 내가 봐야지 그렇게 강의하고 해서 어저렇게 살면 되겠냐 해서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좌선과 송경 경만 계속 읽지 학습,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지자대사는 다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37페이지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이론과 실천의 병행 나오죠? 예, 이론도 알고 이론은 남쪽에 있는 남조 불교는 이론 불교, 북조 불교는 수행을 하니까 실천 불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조와 불교의 그것을 두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태는 뭐냐? 천태교관이다. 삼관 삼교, 공가중 삼교와 그것을 내적으로 체득하는 공간, 가관, 중관 교와 관을 다 닦는 것이 천태대사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중국 불교, 그 당시의 불교의 문제점이 이론에만 치우치거나 또는 선에만 너무 빠져있거나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실천 수행도 하는 것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착안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38페이지 보시면은 지자대사가 이제 진나라가 나중에 수나라를 전국 중국을 다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 이름을 이제 수나라라고 바꾸게 됩니다. 진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바탕에서 수대 때 그 지자대사가 크게 불교를 이제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39페이지 셋째 줄을 보시면은 바로 승려들이 50만 명에 득독해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진나라 문제의 불교 정책이 점점 진행되어 갈 결과 수나라로 통일이 되면서 개항부터 인수연간에 걸쳐서 스님들이 총 23만 명에 이르렀고 사찰은 3,792개로 사경은 46장, 경전은 3,853부, 석상은 10만 6,589, 불상은 105만 8,949를 넘을 정도로 수나라 불교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됩니다. 그래서 불교 하면은 수당을 얘기합니다. 수나라 때와 당나라 때 불교가 완전히 꽃을 피워갖고 중국 불교의 중심에 불교로 자리하게 되고 수당 다음에 뭡니까?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내려가잖아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내려가면서 유교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힘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하면 이때 수나라, 당나라 때 거의 다 발전하게 되고 그 밑에 보면 수나라의 수문제 불교보호 정책은 문제에 한 사람이 그치지 않고 수나라의 모든 황족, 특히 문제의 장자인 태자용과 둘째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왕광. 진왕광이라고 하는 분하고 지자대사하고 이제 연 맺게 돼서 이분한테 바로 보살계를 주고 이름을 받은 것이 뭐냐? 지자대사다라고 본명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진왕광한테는 지자대사가 총지보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기초 속에서 이제 천태 사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러니까 천태종의 이제 계보가 나와요. 이게 계보가 나오는데 요 계보를 보면은 부법장 2년 전에 의거해서 이 관정이 쓴 두 개의 상승이 서로 이제 이어져서 간다는 겁니다. 즉, 이 조계종에서는 보면 전등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뭡니까? 조계종의 선맥이 쭉 나옵니다. 이 선맥에. 근데 조계종의 달마대사가 언제 왔어요? 600년경에 왔잖아요. 600년경에. 근데 요건 언제입니까? 40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태에서 벌써 관정이 쓴 상승, 즉 법맥이 나와요. 이게. 법맥이 나온 걸 보고 600년경에 그 육조 해능 대사 다음에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야 천태종에서는 이렇게 법맥이 있는데 우리도 법맥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막 만든 것이 전등록이에요. 그래서 원조가 뭐냐? 우리 천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천태에 두 개의 법맥의 흐름이 쭉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 금구 상승이 있고 다섯 번째 줄. 그 밑에 보면은 금사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법맥의 원조가 바로 우리 천태에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는 금구 상승이 있고 두 번째는 금사 상승이 있습니다. 금구는 뭡니까? 부처님의 옷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황금색이잖아요. 황금색.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구입니다. 금구성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시죠? 금구.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경전의 내용을 좀 숭앙해서 금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구는 부처님의 직설을 바로 이어받은 제자들의 흐름이 금구고 그 다음에 금사는 우리 종단
종단의 흐름을 이어가는 게 스승이니까 위대한 스승의 흐름으로서 법맥이 내려가기 금사상승이에요. 그래서 뭐냐 보시면은 금구는 첫 번째 부처님으로부터 마하가서 안한존자로부터 사자비규까지 24무인을 들고 있다. 요것이 뭐냐 담연 형계 담연 스님이 뭐냐면 금구상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부터 해문 해사 지의,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천태 변맥이 쭉 내려가는 것은 금사상승이다. 따라해보세요. 금구상승, 금사상승.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천태종의 본맥을 이렇게 딱 정립을 하니까 조계종에서 보고 우리도 전등록을 해서 계보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진지 스님이 뭐 조계종의 임재 스님의 몇 대 문화의 그 조사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근데 내려오면서 본맥이 과연 이어졌냐 끊어졌냐 해갖고 그 한 스님 밑에서 연결되는 스님이 없으니까 다시 딴 데 갖다 붙여서 법맥을 받았다 해서 그 법을 이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진지 스님으로 과연 법이 내려왔냐 아니다 뭐 용성 스님을 딴 데로 갔다 뭐 등등 송남 스님을 갔다 뭐 이런 수많은 이제 계파들이 이제 막 생겨납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그거는 그쪽 이야기이고, 우리 천태는 바로 용수, 해문, 해사, 지자, 장왕 간종으로 쭉 내려가서 우리 한국으로 천태종까지 종맥이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우리가 바로 이었다라는 종단의 정통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집에서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족보를 따지잖아요. 너 뿌리가 어디냐? 니네 할아버지 누구냐? 그래갖고 나는 뭐 전주시의 뭐 몇 대 왕손이다 하면은 그래도 좀 뭐 있는 집안이네. 그런데 니네 집 할아버지 뭐냐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족보가 없고 어디 가난하게 살다가 남의 집에 가서 이름 올려놨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럼 뿌리 없는 집안에 그 시집에 장을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렇게 뿌리를 밝히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대지도론이 천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해문 스님이, 용수보살은 아예 저 멀리 계시는 분이고, 우리 이제 중국에서 보자면은 해문 스님이 그 천태종의 초조로 이제 두는 것은, 천태대사가 이제 주로 공부했던 것이 이 대지도론을 공부했어요. 대지도가 뭡니까? 큰 지혜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마하반야 바라미, 반야 바라밀에 이르는 가르침을 논설로 쓴 것이 대지도론이에요. 즉 이거는 반야경의를 해설한 거예요. 이게 대지도론이. 반야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태에 관심에서 공문을 어디서 깨쳤냐? 북제 해문선사가 대지도론에서 세지혜를 한마음 가운데서 깨친다 라는 것을 보고 일심상관의 요지를 깨달은 것이 천태지관을 실천한 시초라고 보기 때문에 해문 스님을 초조로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자인 해사 스님한테 전하게 돼서 해사도 지희한테 공을 깨쳐서, 그래서 스승인 해문 스님, 그게 제자인 해사 스님,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지의 스님, 이분들이 다 뭘 깨쳤다고요? 공을 깨쳤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공 얘기했었죠. 이 공을 우리 천태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된다. 공가 중 삼재의 가장 기본이 바로 공이죠. 그래서 이런 법맥을 통해서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온다. 그래서 해문 스님의 선사상을 41페이지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북제의 해문 스님은 해문이라고도 쓰는데 금사상승, 즉 스승으로 내놓는 제2조로서 해사성사의 스승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도를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4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은
중론의 사재계와 결부식에서 일심상관의 법문을 창설했을지 모른다. 즉 하여튼가 뭐 공간에 대해서 깨달음 얻은 것을 대지도론에 의해서 공법을 개쳤기 때문에 그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해문스님이다. 뭐 그 정도 마시면 되겠고요. 43페이지 해사의 선관사상. 그래서 이제 해문스님의 제자죠. 그래서 해사스님은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남학 해사의 속성은 이씨이며 그 다음에 하남 예주 여양군에서 태어났다. 인도승이 세속에서 벗어나기를 권하는 꿈을 꾸고 15세에 출가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한 얘기는 이 해사 스님이 인도에서 왕이었대요. 왕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왕이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인도에서 뭡니까? 너무 부처님 이후에 사교들이 막 판치니까 내가 다음에는 태어나면은 어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 가서 내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온 곳이 중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전생을 잘 몰랐는데 스승이 그것을 탁 알려주고 또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내가 인도에서 스님이었구나. 그걸 알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에 출가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동료가 법화경 있는 것을 보고 법화경을 읽었는데 수년 동안 1000번을 독송했답니다. 그래서 구인사에 있는 방경희 스님, 교무장 스님 아시죠? 교무장 스님은 법화경을 한 7, 800번 읽었답니다. 거의 시간만 나면 법화경 읽는데요. 그리고 한 번은 백년학에서 내가 법화경이 한 700번 아마 읽었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읽다 보면은 그 경전이 그냥 글자 하나까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정도로 법화경에 마음이 온통 가면은 이제 법화삼매에 들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해사 스님도 법화경을 늘 읽다 보니까 법화경의 모든 내용과 법화경의 온 생각과 법화삼매를 여기서 이제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법화삼매를 읽고 있는데 나중에 지도대사가 해사 스님을 만나게 되니까 딱 하는 말씀이 자네와 나는 인도 영산에서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을 들었더니 오늘 다시 만났으니 기묘한 인연이 아닌가. 그걸 듣고 한 소식을 이렇게 탁 깨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도 사실 법화경 많이 독송하시잖아요. 다 영산에서 공부하는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세에 구족계를 받고 묘승 정경을 읽고 선관을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해문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44페이지 보시면은 과거에 석존 당시에는 90일을 득도하여 도를 얻는 자가 많았는데 나는 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어디에 섰습니까? 어디에 섰어요? 벼랑에 섰다잖아요. 벼랑에. 이 옛날 스님들이 목숨을 버리고 도를 깨치면 확 죽어버릴 거야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사찰 벽화에 보면 벼랑 끝에 두 다리를 바짝 세우고 이렇게 합작하고 서 있는 그림이 있는 거 한번 보셨죠? 그게 지자대사일 수도 있고, 아니 해문 스님일 수도 있고, 회사 스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교각 수행이라 해서 그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칠욕굴에 이제 500명의 아라한들이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섭존자가 아라한이 된 사람만 들어와라. 그리고 이 굴에는 돌로 입구를 막아놓으니까 신통력 관에 들어와라 했는데 아는존자는 그때 아직 수단밖에 안 됐거든. 왜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냐면은 이 부처님의 법칙에 의하면은 같은 아라한은 옆에 있는 아라한을 공양을 올리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은 아라한은 우리가 그 부처님도 아라한인데 그 별로가 뭐냐면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절인데 첫 번째는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즉
누구한테 공양을 올린 사람이 아니고 아란이 되면 공양을 받아서 복이 돼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아난존자가 아란이 돼버리면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면 안 돼요. 자기도 앉아서 공양을 받고 사람한테 복을 줘야 되거든. 근데 아란이 또 다른 아란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난존자가 일부러 자기가 아란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수준이 낮은 수다원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긴 하지만 수행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란이 공양 올리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가섭존재가 아라한만 칠력불에 들어오더라 하노니 이제 그 일주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막상 또 빨리 그 돌을 깨키려고 하니까 빨리 안 깨치잖아요. 그래서 벼랑 끝에 딱 서서 여기서 내가 깨치지 못하면 죽어버릴 거다 하고 벼랑 끝에 딱 섰다가 일주일이 지나도 이 깨달음이 안 오기 때문에 또 죽으면은 법장을 내가 전하지 못하면은 법이 사장되니 할 수 없이 잠시 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좀 몸을 눕히려고 이렇게 머리는 땅에 안 닿고 그 다음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누워야지 하다가 요때 딱 깨쳤다 합니다. 어떤 스님들은 뭐 앉아서 깨치고 어떤 스님은 물구나무 서서 깨치고 하는데 스님들이 이제 이같이 이제 벼랑 끝에 서서 던지는데 이게 무아님 돌아요. 그래서 잘못 마음이 안 쓰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인사에도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제 정신 환자들이 별로 안 오는데 한 번은 그 총문에 있다 보니까 뭐가 빡 소리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있는 스님 보니까 관세음보살하고 소리 들리기 때문에 가끔씩 그 군사에 청소하는 보살이 꼭 종강 옆에 가서 밤중에 여기서 관세음보살 하면은 완전히 뭐 호러물 같아. 그냥 산속에서 관세음보살 나오는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 울진에 가보면 옛날에 그 용화사라고 그 왕피천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없었는데 그 왕피천에 우리 절 용화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스님들이 왕이 피난하는 곳이다 해서 그 당시에 혹시 전쟁이 나면은 큰 스님 모시고 걸어가야 된다고 이런 뭐 소위 썰을 많이 풀어갖고 거기에 땅을 사게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땅을 사서 주변에 이제 농토도 한 뭐 2,000평 정도 어떤 사람이 살던 땅을 샀는데 그 이제 조그만 절을 지어놓고 또 구인사에서는 농사를 안 짓고 놀리는 걸 못하니까 이제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농사지러 갔어요. 스님들마다. 근데 가면 이제 하루 종일 농사 짓고 또 뭐 씻는 것도 마땅치 않고 서로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비구니 스님들을 걸러보내면 막 울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절이 있는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소위 한농 지금도 뭐 한농에서 나온 그 농업 뭐 생명 쌀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농 단체가 수천 명이 거기서 밀집촌을 이루면서 이제 살았는데 절하고는 불과 한 20m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집단들은 애들이 있는 사람은 데리고 와서 그 주변에 학교를 보내고 절대로 이제 부부로 해서 애를 생기는 못하게 합니다, 이게. 그리고 재산은 다 그 종교 단체에다 기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꼭 협동농장 일하다 나가듯이 다들 쭉 꽃갱이 메고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쭉 들어와서 씻고 우리가 이제 절이 있으면 그 절 주변으로 산속에 가요. 얘들이 산속에 가서 산속에서 그 캄캄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밤에 그 자기 닿는 산속에 가서 뭐라 하냐면은 적들을 처부 수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신령을 증명케 해주시고 밤새도록 산에서 떠들어대고 죽음으로써 이렇겠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거기에 수백 명이 산속에서 소리 질러대니 진짜 막 쳐들어올 것 같아요. 캄캄한 가운데. 그래 비구니 스님을 글로 보내놓으니까 잠깐 죽을지 모른다 싶으니까 서로 안 가려고 그 정도로 아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이 너무 안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종단에서 일은 안 되겠다 해갖고 그것은 한농에 팔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이겼다고 이제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되는데
하여튼간 그런 것처럼 구인사에 그 옛날 사람 정신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벼랑 끝에서 돌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그 일주문 막 들어와서 사천암 올라오면은 오른쪽으로 그 인광당 장문실이 있잖아요. 그 장문실에 층기가 한 그 5층 정도 되는 제일 가장자리에 거기 올라가서 관세음보살 소리 지르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거기서 놀래갖고 이제 기절한 거지. 떨어지니까 그대로 떨어져갖고 뭐 머리부터 떨어지니 머리가 쪼개져갖고 거기서 또 이 해골이 그 안에 골수가 튀나온 거라, 이게 막. 골수가 튀나오고 막 땡글땡글 굶으러 가다 밑에 관광기 올라다니고 기겁을 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지금 법당에 있는 도원 스님이 그걸 보고 쫓아가서 군불군불하는 그 하얀 두개골 안에 있는 골수를 끌고 와서 다시 골을 갈라갖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집어넣고 이제 거적대기로 덮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한번 놀래니까 결국은 그 환자 수송용 거기다가 이제 담아서 딴 데를 이전하고 얼른 그 호수 가지고 물로 싹 씻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까 경찰에서 이거 타살 아니냐 해갖고 현장이 보존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관련된 스님 가서 조사받고 타살이냐 자살이냐 요즘 뭐 그 한강에 손정민인가 타살이냐 자살이냐 증명하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술 먹고 이 블랙아웃 돼갖고 소위 이제 필름이 끊겼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아마 남자들은 아실 겁니다. 술을 예빨리 먹고 나다 보면은 그 필름이 끊겨서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모든 걸 의욕을 삼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렇게 구인사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죽은 사람들도 가끔씩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벼랑에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사 스님이 법화경을 열심히 그렇게 수천 번을 읽으면서 법화삼매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일심이 만행처에 부족하다. 한 마음이 정해지면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에 다 충족해진다. 즉, 요걸 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음을 하나 딱 모으면은 그 공부에 내 마음이 집중되는 게 이게 정심이거든. 근데 공부할 때 집 생각하고, 공부할 때 먹는 생각하고, 기도할 때 집 생각하고, 집에 가는 기도 생각하고, 요게 일심이 안 되고 잡심이 되고 산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는 관세음보살을 앉아서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로 내 마음이 딱 집중이 되면 어디 가든지 그 마음을 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딱 집중하지. 운전할 때 핸드폰 보면서 봤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접촉사고가 나거나 문제 생기잖아요.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TV 볼 때는 TV 봐야 되는 TV 보면서 먹고 부르고 하면서 동영상 강의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이런 것처럼 그런 관세음보살을 한다든지 경을 보면은 경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경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경해보면은 내가 일심이 됐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을 딱 접수를 해서 글자를 옮겨 쓰고 한번 틀린 글자가 안 나와요. 근데 일심이 안 되면은 쓰다 보면 내 엉뚱한 것을 쓰고 틀리고 삐뚤삐뚤해지고 오타 나서 다시 지우개로 지운다든지 화이트로 다시 지우고 쓰고 막 그러면서 글자 틀리는 것이 몇 자나 발생하는 거 보면 내가 망심이고 산란심이고 일심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 연습의 가장 중심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법화경에 이르기를 원도인을 강성보다 낫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전태 해사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은 위쪽에 보면은 위에서 한 7번째 북쪽의 불교는 대승 공간의 불교이긴 하나 공해 즉 공이다 하는 세속적 성관에서 파괴와 파탄을 자행하는 악취공의 논사였다. 아까 저기 양자 이쪽 위쪽에 북조에서는 수행을 많이 한다 그랬죠.
암정선사를 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소위 뭡니까? 공하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하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공하다. 나쁜 일을 해도 공하다. 심지어는 절에 있는 불상도 저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건데 하면서 공하다면서 막 파괴하는 그러한 승려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돼요. 이 북쪽에 있는 스님들 같은데. 그게 뭐냐? 바로 악취공의 논사예요. 악취공. 세속적 성원에서 파괴를 하고 나서도 본래 이 몸도 공한데 나쁜 일을 한 주체가 없는데 내가 나쁜 일 했다고 무슨 업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뭐 중광 스님 옛날에 계셨잖아요. 거지 옷 입고 뭐 술도 막 마시고 하는 것이 유유자적한 어떤 도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조계종 스님들 같은 데는 선 공부하고 나와서 그 뭡니까 3개월 안거 마치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술집에서 술만 마시고 막 놀고 니나노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제 스님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공하다 하면서 이게 파괴성을 일삼는 스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공? 악취공. 악취공에 빠지면은 약도 없다 했습니다. 용수보살도. 그래서 그런 악성 비구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사 스님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하니까 야 법화경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본래 무일물이야. 아무것도 없어. 너 그렇게 강의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냐 하면서 뭘 했냐면 독사를 많이 했어요. 이제 스님들이 사실 좀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냐? 뭐 처가 있나 자식이 있나 재산이 있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약간 삐뚤어진 이 악성 비고들이 있으면은 겁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은 사실 많이 정화가 됐는데 제가 입산할 때만 하더라도 동대에 이제 그 스님들하고 비구니 스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님 우리는 무서워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큰 절에 살면은 이제 주지가 바뀌거나 또는 밑에 스님들이 주지되면은 절에 큰 데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 나가면 어디 갑니까? 자기 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갖고 형님 절에 있거나 누구 절에 있다가 어떻게 시주 모아고 조그만 암자나 아니면은 약간 땅값이 싼 데 가면 안 그래도 산속으로 간다든지 외딴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절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이 악성 비구들이 찾아온대요. 말하자면 이제 양아치 조폭들 일반세요. 그런 것들이 승복을 어디 사입고 머리 깎고 와갖고 한 대여섯 명이 딱 들어서 여기 주지 있나? 해갖고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비구스님이라고 모시고 가면은 밥 좀 차려와 비구가 왔는데 밥도 안 차리라. 그래서 밥 차려놓고 나면은 돈 달라는 거예요. 막 그렇고 우리 절이 가난한 절에 돈이 어디 있냐 하니까 돈이 없으면 다른 걸로도 줘야지 하고 그렇게 하고 너무 막 무섭대 이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 겁탈을 당한 비구니들도 여럿이 있고 동기간에 그런 악성 비구들 내지 가짜 비구들이 많이 판쳐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지는 요새는 뭐 별 얘기를 나도 이제 뭐 학교 마치고 나니까 별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비구들이 오고 또 새로 절을 하나 이렇게 개소를 하면은 우리 종단끼리 움직이니까 상관없는데 조계종 같으면은 그 동네 삼연합회에 있는 무리 스님들이 신고 안 한다고 와서 또 행패를 부린다는 거라. 그래갖고 큰 데에서 나오니 그 대중 살기 너무 힘들고 독살이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잡승들이 와서 괴롭히고 참 스님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사 선생님도 그 당시에도 밑에 보면은 5명의 악성 논사들이 소위 요즘은 순 이런 걸로 독사를 기도하였다. 그런데 이 스님이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참여해서 소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해사는 자신의 박독과 수겁으로 빚어진 사손이라 생각하면서도 오래전에 불법이 멸망한 것이니 어디 가서 법난을 피할 것인가 우려를 했다. 다음 해에 하남에 내려가서 대승을 강설하고 또 정주에 있을 때는 음식에 독을 넣은 악인을 만나 또 따르던 세 분이 죽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악성 농사들이 계속 괴롭혀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처럼 용수 보살도 결국은 독살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화엄경을 다 강설하시고 해도 나중에 어떤 자객 스님이 타 종단에 자객 스님이 칼을 들고 와서 보살님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없으시죠. 그럼 내 칼이 당신 몸에 들어가도 아무런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원망이 안 생기겠죠. 보살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보살님의 목숨을 열반에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 다 됐구나 하고 딱 열반에 들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승단이 청정하긴 하지만은 그 속에 잡배 무리들이 들어왔고 어지럽힌 일들도 사실 많아요. 그 당시는 이런 게 많고 또 불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타 종교인들이 승복을 입고 들어와서 일부러 악행을 저질러 갖고 불교의 율상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반산도래 먹으면서 반주 삼매를 닦다가 결국은 이제 입적을 하셨다. 범납 49세, 춘추 63세에 입적을 하셨다. 그래서 해사 스님이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교관 쌍수의 기치를 마련하게 된 그런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강남의 일원과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성관 중심을 다 통합하는데 앞장서시고 그것을 체계화로 만든 분이 바로 우리 천태 지자대사의 교관 쌍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사 스님은 그렇게 입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천태종의 스승이신 천태지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